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구약성경 133페이지.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죠. 그리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죠. 언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좀 벗어날까? 언제 우리가 꿈에도 그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빨리 우리가 집을 짓고 처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까? 그게 아마 관심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면 일주일 거리면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광야를 돌려서 40년 동안 돌게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입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각인된 거 있죠. 언약을 상실하고 살아왔던 과거.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는 자꾸 언약을 놓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피언약의 예배를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요. 그러니까 피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될 만큼 언약이 변질되는 이걸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언약 잃어보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길 갈 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고 그리고 언약궤를 주셨고 각 언약의 비밀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애굽에 살 때는 노예로 살던 근성들이 있죠. 불신앙의 근성, 실패된 근성, 원망의 근성. 이걸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통과하게 하신 게 뭐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은 안 보여요. 저걸 어떻게 건너냐 저거. 우리는 절대 못 건넌다. 홍해로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이고 뒤로 돌았으면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애국 군대 칼날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으면 묻힐 무덤이 없었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하느냐.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고 싶다. 애굽에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못 봤냐면요. 홍해를 단순하게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능력만 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건너게 하시는 거고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5절에 바울이 이걸 정확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건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 옛사람이 물속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란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언약 없이 살아왔고 애굽에 바로의 종노릇하고 살아왔고 그 말은 뭐죠? 사단의 종노릇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언약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틀린 것은 뭐라는 거죠? 홍해에 다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는 뭘 보라는 거죠? 딴 거 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세 가지를 다 놓쳐요. 언약은 언약대로 놓치고, 그리고 애굽에 살던 노예 근성은 그대로 갖고 살고, 문제만 생기면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말이죠.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싹 잃어버려요. 문제만 생기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에 딱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광야 40년에서 이 각인된 것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각인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중에 또 하나를 주시죠. 그게 오늘 회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회막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냥 모여라. 회자가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그냥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회막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이게 만드시고는 그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회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꼭 회막에 가야만, 성전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시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언약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별된 자리 그 말이죠. 여러분 성자가 그 거룩한 설자 아니에요? 성도는 뭐죠? 구별된 무리들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구별된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이크를 이제 쓰면 예를 들면 이게 저 술집 가면 술집에서 하는 노래에 쓰는 마이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서 메시지에 필요한 도구가 됐어요.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 그 말은 뭐죠? 구별된 물건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성가대 그러죠. 구별된 노래를 하는 사람들, 그게 성가대예요. 그럼 구별되다는 말이 뭐죠? 이거예요. 딴 게 아니고 죄에서 구별된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헬라어 뜻이 뭐라 그랬죠? 에클레시아. 그 말은 뭐냐면 밖에서 안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 말이에요. 그 밖이 뭐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와 허물과 운명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났단 말은 뭐냐면 죄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자유케 됐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이제 회막의 영적 의미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서로 포럼하고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회막의 영적 의미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회막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모인 사람들. 거기서 뭘 붙잡아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 친목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뭐죠? 삶의 방향과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망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단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자유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살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요? 성경 뭐라 하냐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못된 신앙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를 할지라도요. 그 신앙 경력이 많아가지고 오래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집안 5대 집안이고 못된 신앙이고 장로인데도요.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 많아요. 저는 많은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운명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임종 예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부터 청년회 회장할 때부터 전도사부터 강도사부터 부교육자 목사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임종을 받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그런 거 합니다 악을 쓰고요 저놈이 나 잡으러 왔어 악을 써요. 저놈이 누굴까요? 귀신이에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육신의 눈은 가리워지는데 영적인 눈이 떠지거든요. 그럼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때 안 보였던 것들이 사람이 임종 직전에는 그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 지옥문이 보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지옥문, 뜨거운 지옥불에 던져지고 귀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뭐라는지 아십니까? 나 안 갈 거야 소리치더라고요. 권사님인데. 근데 현장을 보면서 야 그래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뭐 여전대 봉사 숱하게 많이 한 분들인데 나중에 결정적일 때 보니까는요 야 구원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까? 신앙 경력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고는요 그리스도가 안 들립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서요 그리스도를 듣게 만드시더라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 성경에 뭐냐면 바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더라고요. 누가 여셨어요? 주께서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시죠. 딴 얘기 안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설득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야 네가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뭐 그 말에 감동받고는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설득을 받고 교회에 따라온 사람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온 건 다른 거예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흑암을 꺾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현장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늘 한계 있어요. 모자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또 감옥에 갇혔던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 노예가 감옥에 갇혔단 말은 완전 최악의 상태인데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노예로 있는 자기 집에 초라한 노예 어린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함을 봤다고 그랬어요. 자, 애굽의 왕인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네가 똑똑하구나, 현명하구나, 뛰어나구나. 그걸 보고 놀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너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지금 네가 말하는 그 일들이
준비하는 그 일들이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구나 그 말이에요. 불신자 왕이 볼 때도요, 요셉을 보면서 뭘 봤어요? 야, 이건 저 아이가 믿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감동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좀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뭔 일을 하든 간에 내가 그냥 성격대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요, 성령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지속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하다 보면 언젠가는요, 한계 와요. 바빠서 못하던, 힘들어서 못하던,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계산을 해가지고 손해볼 것 같은 거 못하던, 아니면 사람하고 부딪혀서 갈등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들었든지, 언젠가는 내가 못할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능력에 힘을 얻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뛰어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울 때 그냥 부모의 열심과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의 렘노트를 내게 맡기셨구나,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그냥 키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은 모세의 엄마가, 바세바가 어린 아이 갓난 아이 모세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봤단 말은 한국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 말이에요. 뭘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 내 아이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렘넌트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시면 됩니다. 회막의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막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그것도 지나가는 응답이 맞아요. 근데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노예로 풀려간 그 속에서, 감옥이라는 거기서 왕궁의 총리가 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 뭐 때문이라는 얘기야?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구나, 이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나니까 문제에 대한 답이 보여요.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그러니 뭐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실망,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이 뭔지 아세요?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말씀에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막, 성막은 막연하게 모여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요 예배 모이셨잖아요. 그냥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모이면 안 돼요. 뭐 하는 거죠?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힘을 얻고 말씀을 받는 자리예요. 그럼 그 말씀 받은 걸 뭐 하라는 거죠? 내 현장에서 또 적용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요. 그리고 성경 뭐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은 뭐죠? 강단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지, 이걸 찾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 하는 거죠? 교제했어요. 침묵을 나눈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교제가 뭐죠?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은 서로 포럼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격려하고 힘을 주고요. 그게 교제예요. 뭘 뗐어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 그 말은 뭐죠? 성찬입니다.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게 이렇게 축복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겠느냐?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이 뭘 본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약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오로지 아니라 기도에 힘쓴 거죠. 그게 회막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이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이 회막에 모여야 됩니까?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죠. 33장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뭐하는 자? 앙망하는 자.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앙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반대로 보죠. 자꾸 세상 것을 봐요. 홍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죽겠다는 생각만 들어요. 자, 육신적인 배고픈 걸 바라봐요. 그러니까 뭐하는 거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심을 발견 못하는 거죠. 뭘 못 보죠? 영적인 거 싹 잊어버리고요. 육신만 바라보는 겁니다.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앙망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좀 하나님을 앙모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앙모하는 자는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노예로 묶여 살 때에 빠져나올 길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 바른 그날에 430년간 노예된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나 자신과 우리 후대가 구원받아 나옵니다. 그 뭐죠? 새 생명의 언약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회막에 모여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 얻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그냥 종교 모임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맞다면 마땅히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요즘 4년 동안 팬데믹 있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굳어져가지고 예배 못 오는 분들 많죠. 나아가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맛을 알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그래서 성경 뭐라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 했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참 마음이 뭐죠?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죠. 그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배만큼 소중한 건 없는 거죠. 그거예요.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반드시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냥 귀신과 같은 존재에게 나가지 않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나갑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8절에 뭐라 그랬죠? 한번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하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만큼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회막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자, 구약에는요 구름 기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때쯤 일천 번째 예배가 됐을 때 그 예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는데 그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구름 아니에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뭘 타고 가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얘기할까요? 영광의 구름을 얘기하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의 인간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과 당신 사이에 구름으로 뭐 하신 거죠?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또 광야 40개월 때 밤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때약볕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구름 기둥이 옮겨가는 그 방향을 맞춰서 그들이 또 따라가죠. 그건 뭘까요?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 그리고 인도, 보호,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때마다 구름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백성들을 따라오게 하시고, 그래서 구름 기둥 때때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임재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게 구름의 응답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하시니? 말씀하시니. 언제든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른 방법이 도구를 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대로 빛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씀할 때 어떤 막 이렇게 징표를 준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오셨어요. 성경 약속대로 죽으셨어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대로 일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자꾸 분위기, 여론 실패합니다. 주로 사람들이 사람 말 듣고는 또 넘어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결론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 중에 응답이죠. 9절 한번 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10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그랬어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때 예배는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요 어떻게 되는 거죠? 신령과 진정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예배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계속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모세와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닦아 결론내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는 11절 중간부터 보세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도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든 사람 다 돌아가요. 근데 마지막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달라요. 자,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원망할 때에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국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시고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나의 회막을 찾아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공적 예배 있습니다. 새벽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만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나만의 회막을 찾아라.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일하는 그 시간, 그 자리가 자기만의 회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자기의 회막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늘 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도 결코 양보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기만의 회막이 있습니다. 때로는 새벽을 깨우는 자기만의 집중하는 회막도 같더라고요. 그게 응답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예배하고 나아가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진짜 말씀에 붙잡히도록, 성령의 감동받도록 성령의 힘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